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각, 원어로 보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할 때 보면, 오늘 먼저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평안, 이 프로스퍼, 이 평안은 바로 번영을 말해요. 번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이 번영의 은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보다, 여러분 부모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신대요. 그걸 누구보다도 더 깊이 많이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에게 복을 줄 거야. 많이 주고 싶어. 넘치도록 주고 싶어.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지금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는데, 오늘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이, 친지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첫째는 가족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예요. 더러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첫째는 왕족들,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 사회에 엘리트 집단들이 다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란 전쟁 나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협상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협상을 해도 잡음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국가의 이 시스템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그룹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라가 다 망했는데 너를 번영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번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번 옆 사람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번영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또 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나는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 누구보다도 잘 될 거야.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이게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아니, 내 형제가 죽고, 내 부모가 끌려가고, 나를 돌봐줬던 사람들이 막 다 뿔뿔이 흩어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하니 이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학사 예스라가 바로 바벨론 포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얼마나 말씀이 깊은지 임금이 바벨론 왕이 알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도 이 바벨론 탈무드를 더 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탈무드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리더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조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가가지고는 깊은 이 조명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왜요? 너희들은 지금 포로지만 반드시 내가 번영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아니야, 내 계획은 달라, 절대 달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깊으면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8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플랜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높은 거야. 여기 앞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 총각대 장로님들 되실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 될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 목소리 안 나온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거 알았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 너무 잘하던데, 연습 많이 했던데. 근데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더 번성하길 원하고 번영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플랜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여기에 대한 갈등이에요. 가령 요나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립하잖아요. 요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라. 쟤네가 구원받는 것 너무 싫은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걸어야만이 이게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길인데 요나가 딱 복음을 하루만 전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데 임금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전 국민 다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도 금식시켜라. 쟤네도 망할 수 있다. 다 금식시켜요. 어린아이까지. 핏덩이 된 어린아이가 금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근데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은 뭐예요?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죠. 사람이 준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그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 임금이 믿음이 얼마나 있어서 그러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믿음 주셔가지고 그 임금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네. 보니까 닌누의 성, 저기 닌누의 성이 자 보이는, 우리나라로 보면 북한산 같은 이런 산에서,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안 망해.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움막집 하나 탁 지어놨는데 거기에 박농쿨이 탁 덮어가지고 그늘이 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시원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망하나?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딱 보내가지고 이 박농쿨을 다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바짝 말랐어요, 금방. 근데 바람을 불러가지고 움막까지 탁 날리니까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나를 확 죽여버리세요. 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계획을 알았죠. 그래서 나 여기 오기 싫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쟤네가 멸망당하는 것 싫어하시잖아요. 저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있다. 나의 피조물인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은 거죠.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 몰랐어요. 고향 땅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물건을 만든 거죠. 우상 숭배하는 물건을 만들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있잖아. 나를 섬기는 거야. 그리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25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면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봅시다. 잘 됩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걸 누가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막혀 있어요? 지금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국가가 지금 망했어요. 지금 이제 포로 인재들 다 끌려갔어요.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망했니? 근데 있잖아, 내 계획은 너가 번성하는 거야.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나는 너를 일으킬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내 계획이고 내 희망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요,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어때요? 자식 잘
잘 되길 원하는 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악한 자도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구할 때 뱀 주는 부모 없어요. 뱀 주는 부모가 없다고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뭔 장면을 하나 봤는데, 일본 뭐 이렇게 쇼츠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일본 영화가 약간 그 마음을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근데 산속에서 딱 밥을 줬는데 이게 장어덮밥이야. 청년이 20살, 갓 20살짜리가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랬더니 그 음식 만드신 분이 그 뱀이야 놀래가지고 막 기절하려고 그러던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발 내 생각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애야, 내 좀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내가 너무 원해. 그때 에레미야가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 우리를 향한 이 번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저도 정말 기도를 해보니까 그나마 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죽으라고 시키시나?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요. 최근에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하는데요? 너희 교회 성령님이 하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종아. 철저하게 너는 뒤로 물러나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고, 예배에도 네가 앞서가지 말고 성령님이 앞서가면 성령님이 너네 교인들 아픈 사람 치유할 거야. 가정을 열어줄 거야. 예배를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줄 거야.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가 힘을 줄 거야. 너는 철저하게 뒤로 물러가고 너는 딱 한 가지, 나를 죽도록 사랑해라.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고, 목회는 성령님이 하시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셔야 너네 교인들이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이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계획한 플랜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기도의 연단을 받아온 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고, 성령님 사랑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단다. 이거 성령님 사랑하는 거. 성령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기도를 하면서 딱 그 지점에 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교회를 향한 계획은 번성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를 향한 계획은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 이 플랜, 이 번성의 복을 내가 줄 거야.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조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종아,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 얘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기도가 뭐냐, 종아?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기도야. 대화를 나누는 거야. 의무가 아니란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네가 하는 일이 다 번성하게 된단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는 이제 방향을 조금 틀었어요. 아침에도 강단에 올라오는데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성령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번성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배는 이걸 찾는 시간이요, 회복하는 시간이요,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나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다. 우리 서로 좀 사랑하자. 여러분, 기도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철들면서 그거 배운 거예요. 사랑합니다. 입에서 이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주세요. 이거는 별로 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기도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신명기서 28장 너 자녀들도 다 잘 돼. 너 떡 반죽 그릇도 잘 돼. 광주리도 잘 돼. 네가 키우는 저 가축들로 짐승도 잘 되고 네가 키우는 식물도 다 잘 돼. 너는 내가 번성하도록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거야. 이 은혜가 누구에게 줬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 이 은혜가 내 것이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걸 최선만 다해 주시면 교회는 안 되라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때를 써도 교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막힐수록 사랑하세요. 안 될수록 사랑하세요. 바로 기도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할 때 사랑과 믿음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은 말이다 이 이야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각을 일러주는 거야. 기도하면, 네가 사랑하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읽혀요? 말씀으로. 시편에도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데, 위경에서 건져주실 때 뭘로 고쳐줘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건져짐을 받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아파요.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선포하세요. 말씀 선포하고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쳐주세요. 기도가 막힐수록 사랑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신다라고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주시고, 막힐 때마다 말씀으로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뚫리는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플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번성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알면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29장에 계속해서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